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기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에서 발생된 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재앙은요, 좀 다르게 땅에서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전달하게 하셨고, 아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서 세 번째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과 모습은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은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재앙을 실행하는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만 완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누구도 완고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앞에 서야 하는 이 모세도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열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이 완고한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더불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순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히 순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에게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지만 우리도 모세와 같아서 처음 부르심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부름받은 은혜에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될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완고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고집스럽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가라 말해도 안 듣고 기적을 보여도 안 듣고 끝끝내는 막 등에 떠밀려서 내가 너의 형 아론까지도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가기만 해라 제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왔는데, 사실은 바로 앞에 쓴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복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의 이 질기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 마음과 태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 열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눈금이 한 움큼 한 움큼씩 자라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개척을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 위임식만 총 6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손대는 건 다 망했고, 내가 손대지 않은 거는 하나도 안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물었대요, 궁금해서. 그러면은 손대지 않은 것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녀래요. 근데 자기 자녀도 손대고 싶어도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생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까지 다 데려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학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룸 방에다가 밀어넣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학업을 하게끔 하고, 본인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밤낮으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뭐 관심을 주고 싶어도 뭐 전화 한 통화밖에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뭐 밥도 못 해주고 관리도 못 해주는, 그래서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그냥 손에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두고 이렇게 목회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두 자녀의 이러한 삶을 보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대요. 세상적으로도 잘 됐답니다. 한 명의 아들은 뭐 국제 변호사가 되었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된 것만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정말 감사한 것은 세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런데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그 외롭고 공허함 속에서 붙잡히며 살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이 모습을 살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이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 의사 목사님이나 이 변호사 일을 하는 의사 아들이나 변호사 일을 하는 이 아들이 어떤 사건이나 수술을 앞두면요, 꼭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나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화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들으면요, 사실은 참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세상 의지 않고 자기 실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건 무슨 일이든 자기 기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목회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 한 가지가 밀려오게 되었대요. 이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슬며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 내 자아를 내려놓기까지 이분이 말하기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치면서 실패와 낭패를 거치면서 이렇게 이 고백 하나 겨우 하게 되었다는 이 고백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해.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갑니까? 사실은 많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형식적이고 이 신앙적인 이 제의적인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며 살아가지만,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대부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태도를 갖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뛰어다니기 바빠요. 어디로 먼저 가야 될까?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받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살겠다는 그 고백과 그 목적을 두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흥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흥이란 말은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의 그 근원의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복구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내 삶과 내 뜻이 아닌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되는 것, 다시 복구되는 것, 그것을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적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자리에서 내 문제와 내 사정과 내 고통과 내가 해결받고 싶은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이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물을 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개구리를 소환한다거나 이런 일은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쳐서 이 이를 만드는 재앙은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마술사가 이 일을 따라하지 못하자 애굽의 이 마술사는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이 뜻은요.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티클이란 말은요. 땅을 의미하잖아요. 땅의 이 먼지를 티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 흙, 티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으니 너희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말씀이 전부이고 우리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저주의 말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이상한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요, 이것은 저주의 말도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이 신을 향하여서 그 자리를 탐내면서 그 자리를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길러서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볼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잘 한번 발휘하면서 살아볼까?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날마다 탐하면서 그 자리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누구인지를 각인시켜주는 축복의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에도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맞아. 창조한 피조물이지. 맞아.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존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만 하는 그런 존재지. 라는 이 인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이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너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의 이 부족함에 이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생기는 그런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너는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주는 힘으로 살래? 라고 이렇게 항상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이 도전의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 질문을 항상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재앙의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티끌이고 흙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숨을 멎으면요, 싸늘한 주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이 땅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와 이 세상은 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흙이라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흙과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참 은혜이고 감사가 됩니다. 나와 같은 이 흙덩이에 불과한 인생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인생으로밖에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인생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자리를 놓고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화려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국 주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흙 한 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질 앞에서 늘 우리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오늘 하루도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흙 한 줌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시 그 흙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교만한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성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힘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뜻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여전히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땅에 티끌을 쳐서 일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주권, 이 생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탈선하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